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복 가운데의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신앙은요, 주위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예수 믿기 쉽고 신앙생활하기 자유롭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모슬림 국가나 불교 국가에서 선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박해라는 장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을 위한 박해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나 6.25 때. 특히 일제의 강점기 때는요, 박해는 많은 순교자들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은요,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운 자에게 박해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의일까요? 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긴박한 상황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한 내용을 듣곤 합니다. 매스컴은요,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의 기준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의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의의 모든 기준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정한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무슨 어떤 참선을 하거나 도를 닦아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의롭다고 말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야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 말해주는 것,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럴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우리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무나 무조건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과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의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박해라고 하면 굉장한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한 일로 생각이 돼요. 감옥에 끌려가거나 거기서 고난받거나 힘들거나 순교를 해야 박해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요,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든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든지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욕당합니다. 이게 박해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박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나와 친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탄식이요? 아니요. 그 해답이 여기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박해를 이긴 자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나의 것이 되고 하늘의 상이 크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이겨 천국을 소유하며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가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